오늘 설교는 사실상 교역자분들이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뜻을 제대로 알고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숫자적인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은 서수적인 개념도 있지만 서수적인 개념보다는 뜻 개념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기록된 숫자들을 서수적인 개념으로 보면 성경은 풀어지지 않는 것이며, 그러므로 성경 속의 숫자들은 서수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말씀 속에 기록된 숫자들은 뜻이나 의미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어떤 분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휴거한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말은 맞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서수적인 개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서수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 맞지 않는 것인가? 서수적인 개념은 숫자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것들을 뜻 개념으로 보아야 진리의 말씀이 되어 성경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나이들이 숫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나이를 숫자적으로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인물들의 나이의 숫자를 뜻 개념으로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나이가 많고 적음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나이의 숫자를 뜻 개념으로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시고자 신앙 인격을 숫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뜻 개념으로 보면 두 증인이라든지 네 생물,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 24장로 이런 것 전부 다 한 사람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66이라는 것은 세상수 6과 인간의 수 6과 마귀의 수 6을 합해진 것이 666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마귀 노릇하는 사람을 갖다가 666이다라고 하는 것이며, 14만 4천이라든지 천년 왕국 이러한 것들을 숫자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성경은 풀어지지 않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책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10명이면 10명이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와 가치가 있으려면 한 목소리로 집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왜 각자 다른 말을 하는 것인가? 성경을 현상적으로 보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의미도 가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직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10명이면 10명이, 100명이면 100명이, 1000명이면 1000명이서 한 목소리를 낼 때에 힘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관철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10명이면 10명이서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성경 속의 숫자들을 뜻 개념으로 보지 못하고 서술적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술적인 개념은 현상적인 것이요, 뜻 개념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본질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현상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상적인 나라들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라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또한 한 나라 사람이라도 똑같은 것을 보면서 관점이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각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나라,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미국 사람들에게도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려면 현상적인 관점이나 각자 생각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시는 관점, 본질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면 하나로 집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6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인데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의 하나님도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로 해석하지 못하고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현상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로 집약해서 해석하려면 본질적인 성령님이 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면 하나로 집약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술적인 개념을 본질적인 뜻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데 첫째는 히브리 말로 아하드라고 합니다. 이 뜻은 처음이다, 생명과 연합하다, 즉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불신의 세계에서 있다가 교회에 오면 첫째로 할 일이 회개하는 것이다. 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왜? 성령을 받아야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라, 그 소리예요. 왜? 성령이 인간의 영 속에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걸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그의 의를 구하거라. 그의 의라는 것은 내 마음 땅의 악을 쫓아내고 의롭게 하거라. 다시 말하면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믿음을 성장시키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은 이제 범사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는 히브리 말로 쇠니라고 하는데 이 뜻은 반복하다. 연한은 반복하는 것이다. 연한이라는 것은 1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적 자연 속에서 주어지는 생명도 열매가 익혀지는 것도 1년의 반복이다. 그러므로 신앙도 반복하는 것이다. 현상적인 과일이나 곡식은 1년의 반복을 통해서 많아지게 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반복하는 것인데 무엇을 반복한다? 회개를 반복하는 것이다. 왜? 내가 작아지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변화되고 프로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아마추어 신앙은 잘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프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죠. 자, 프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왔다는 얘기예요. 아마추어는 어린아이 신앙이고 프로가 되었다는 것은 장성한 믿음에 왔으니까 프로는 가치가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쉐리시라고 하는데 이 뜻은 새 생명, 온전한 의로 사역해서 얻어진 것,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이 회개를 계속 반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온전한 의로 얻어진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하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부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동침하다. 왜 동침하는가? 속속들이 알기 위해서 또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셋째 날에서 성령을 받아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인간 영 속에 임재했다는 것이니까 자, 이때부터 동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임마누엘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혼인했다 그러잖아요. 혼인했다. 그러니까 혼인을 했으니까 동침하는 것이고 동침을 해야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도 연애를 10년, 20년을 해도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혼인을 해서 같은 집에서 동침하며 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단점도 보이고 장점도 보이고 그러면서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기 위해서, 그분을 속속들이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경을 넓혀야 된다. 왜요? 지경이 넓혀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니까 많아지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하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기름지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충만하고 풍성한 분이시고, 여섯 번째로는 하쉐쉬라고 하는데, 이 뜻은 온전한 의로 완성하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6일의 창조를 마쳤어요. 그 완성했다.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가지고 6일 만에 자신의 몸에다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하쇠부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안식하다. 안식이란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된 것이 안식이고, 그러니까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현상적 안식은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은 30년, 50년을 지켜왔는데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온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현상적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적 안식은 50년, 70년을 지켰는데 내 안에 본질적인 안식이 이루어진 게 없다면 현상적 안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상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본질적인 안식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본질적 안식을 이룬 것이 있다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또 현상적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속에는 항상 본질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하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현상적 안식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본질적 안식을 이루어야 되고, 본질적 안식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행복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내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본질적 안식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 안식을 이루었다면 이걸 반드시 지켜내면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8번째로는 샘리라고 하는데 이 뜻은 많아지고 많아지는 것,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 충만하고 충만한 것. 아니 여덟째인데 지금 9제를 말했어요. 8째 샘리라고 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역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7가지 복이 내게 주어졌다면 이제 8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또 뭐요?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8복에 보면 앞에서 말하는 7가지 복은 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7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8번째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7가지 복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현상적으로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진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며 9번째로는 떼세야라고 하는데 이 뜻은 많아지고 많아지는 것,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 충만하고 충만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 부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하는 7가지 복은 내 심령 속에 채우는 복이고 그래서 8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9째 와가지고 많아지고 많아지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충만하는 것인데 외적 부흥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지고 많아졌으면은 이 심령 속에 번성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심령 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야 된다. 10번째로는 아사레라고 하는데 이 뜻은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열국, 어미, 통치자 또는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번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 갖출 것을 갖추었다라는 뜻이고 10번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은 사명을 완수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에서 말하는 것은 내 안에 다 이루었다. 10번째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사명 다 감당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모세가 아라비아 광야 가서 40년을 훈련받아 가지고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거라. 왜 그래요? 모세 안에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켜 가지고 40년 광야 속에서 사명을 다 완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보산에서 죽어요. 120세 죽어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갖출 것을 다 이루었다. 사명을 다 마쳤어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는 것은 열국은 모든 나라를 뜻하므로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어미가 되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초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이라는 숫자는 열이라는 수가 10번 반복해서 만들어진 숫자인데 시브리적인 뜻은 오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으며 창세기 5장 22절 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수를 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리고 정절이 있는 자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니까 자동이라는 얘기, 자동.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냐면은 내 안에 악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악을 완전히 제거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를 갖다가 일백이다. 이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에녹.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300이냐? 생명의 수는 3이라고 그랬어요. 이 3을 더해서 300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천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 1천의 뜻은 어떤 과정을 마쳤을 때 1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브리적인 뜻은 배우다, 세우다, 모든 것 다 들이다, 길들이다, 황소, 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이라는 뜻은 어떤 과정을 마치면 1천이라는 뜻을 주는데, 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된 이유가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천 번제라는 것은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 갔을 때에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을 일천번제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과정을 마쳤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드리다 지금 그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앞에 가지고 온 모든 짐승을 잡아서 다 드렸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천번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여서 완성하면 솔로몬 왕처럼 우리에게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라.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생활의 복을 주겠다는 것인데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심령 속에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에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구원의 복도 안 오고 믿음의 성장이 안 되니까 생활의 복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1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오고 두 번째 1천척을 측량하면 무릎에 오고 세 번째 1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왔고 네 번째 1천척을 측량하니까 강을 이루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도 사람이 배울 때에 교육과정이 4단계가 있어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4가지 교육이 있어요. 신앙에도 4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역사를 통한 구속사, 초등과정이에요.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중등과정, 자연을 통한 구속사, 고등과정, 계시를 통한 구속사, 대학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현상적으로도 중학교 나온 사람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실력이 틀려요. 또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 나온 사람하고 실력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믿음도 내가 얼마만큼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적어도 대학 과정은 와야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할지라도 대학 과정까지는 와야 성도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지, 대학 수준도 오지 않아 가지고는 성도들에게 신앙 교육시키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과정까지 마친 사람에게 길들이다 그러잖아요. 길들였다. 길들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황소는 뭐예요? 가축 중에 힘이 가장 센 거. 힘. 무슨 힘? 황소와 같은 힘. 그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무에게서나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을 때에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성령을 닮았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런데 닮은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는 걸로 믿어. 확신을 해. 그렇게 말을 해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안 닮은지를 몰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다른 것으로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 그러므로 숫자적인 현상적인 것들을 본질적인 뜻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이 아닌 본질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